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바른 생활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바른 생활 전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개신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때에 우리가 더욱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특별히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세속적인 사람과 다름이 없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신데 권사님이십니다. 또 많은 사기꾼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무슨 사업을 하면은 잘 된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죠. 또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윤리를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치 나쁜 일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왜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비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된다. 기독교 학교 자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기독교 학교인데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부인을 하고 기독교 학교가 학교를 세웠지만은 기독교는 전파하지 말아라. 그런 논리인데 내가 볼 때는 총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바다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간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살면 야 너는 왜 기독교인이면서 그렇게 사느냐. 자기도 똑같이 살면서 자기도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 친구가 기독교인이면 왜 너도 나쁜 짓을 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해요. 나는 애초에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너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사람같이 그렇게 같이 죄를 짓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자체가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은 망하더라도 우리 중에 있는 저 신실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까지 봐주실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감 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도 있지만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어요. 첫 번째는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그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음식의 소금이에요. 이 세상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면은 어쩐지 더 행복하고 더 재밌고 음식으로 치면은 더 맛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행을 잘하면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가 된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흔히들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에 대한 그 일조를 기독교인들이 감당을 했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북한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한국 교회를 향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은 북한은 뭐 자타공인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 그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기독교까지도 핍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북한이 꾸준히 해왔어요. 그게 또 이제 좋은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결국은 자기들도 잘 모르는 교리를 비판할 수는 없고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 그걸 비판을 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나쁜 짓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수도 있어요. 이단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이단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틈새를 보여줬다는 의미이고 교단이 너무 많이 분열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하여튼 그렇게 잘 싸워요. 자꾸 분열하고 교리 다툼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보통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조금 열정적인 교인이라면 그렇게 교리 다툼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좋지 않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교회 성장학적 원리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지금은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기복신앙, 값산구원. 저는 기복신앙은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신앙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거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값산구원은 문제가 돼요. 값산구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너무 값싸게 구원이 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예수 믿는 건 쉬워도 구원받는 것까지 쉽진 않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로만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율법주의도 또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경건 생활을 하게 돼 있고 그런 율법적인 경건 생활이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되기도 해요.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성도가 무슨 일로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 진짜 일요일만 되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아마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칭찬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자랑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일부 예배도 참석하고 11시 예배도 참석을 한대요. 찬양 예배도 참석을 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 참석을 하고 밤에는 또 일주일마다 그 식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린대. 그러면 새벽 기도회는 안 간 것 같아. 그래도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예배, 가정 예배 일요일마다 4번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정 예배는 주중에 드리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모이려면은 주일밖에 없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다. 근데 여러분 주일이 그렇게 막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가요? 예배가 뭐 공로를 쌓는 건가요? 안타깝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회 생활이다. 그러면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져. 전도하기가. 제가 7, 80년도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그게
사실 삶이라는 게, 교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랬어야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박해가 한국 교회의 무분별한 기복신앙이나 어떤 교회 중심적인 율법적인 생활에 대한 경종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아무튼 근거 없는 박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 속에 감추어 주었던 여러 가지 비리들,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바른 생활 전도에 관한 어떤 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읽었죠.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살이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거류민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인데 그 다른 사람 집에 잠시 동안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거류민이라고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네. 그런 찬송가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근거를 갖고 있어요. 나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집으로 가는 자다. 나그네라는 뜻은 원문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우리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외국인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맞죠. 그런데 원래 진짜 시민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잠깐 이민해 왔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외국인인 셈이죠. 아니 이중국적자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고, 물론 이 말의 뜻은 기독교인들은 부동산 매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겠죠. 다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중요하죠.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잠시 머무는, 짧으면 한 100년, 100년이면 짧다고 해야 되나? 짧으면 한 5, 60년. 요즘엔 병들어 5, 60세, 사고 나지 않으면 잘 죽지 않잖아요. 큰 병에 걸려야 5, 60대 죽고, 옛날에는 50, 60세 되면 다 죽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죽고, 요즘에는 상을 당하면, 우리 친구들도 상을 당하면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80세고요. 70세이신 분도 거의 좀 드물고, 대부분 80세, 아니면은 90세, 100세를 넘는 경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80세, 90세 사이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살면 100세까지 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100세가 넘어도 여전히 건강하시더라고. 일단 100세가 넘었다가, 이분은 혼자서 정말 잘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훌륭하신 분이시죠. 하여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잠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이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간다. 아니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았는데 불쌍해서 천국 보내주면 안 되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처절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듯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듯이 선행을 잘 쌓고 구제를 쌓고 자신의 몸과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역사에 보면은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심지어는 독선적인 교리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막 비방을 하고 막 그랬어요.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정치적인 갈등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비방이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비방이 채찍처럼 우리가 더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채찍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방을 비방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곤란해지는 것이 너네들처럼 우리도 하는데 왜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거든요.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네도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너네들은 더 했지 않느냐? 이건 지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너도 나쁜 짓 하는데 왜 내가 나쁜 짓 하는 걸 가지고 비방을 하느냐?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 너네들은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저쪽에서는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는 저 사람이 죄 짓는다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억울한가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우리가 더 선행에 몰두할 때에 기독교인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모든 악인들을 다 감동감화시키도록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피곤하겠지만은 어차피 그들 중에 악행에 빠진 자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건 그냥 원칙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또 아니에요. 남은 여력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악행을 하려는 힘을 빼서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여러분의 선행 대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서 남은 힘으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선행을 베풀고 또 남은 힘으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선행을 베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냐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가족에게는 별로 선행을 안 베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한테는 막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아니다. 먼저 가족, 그러니까 아니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것은 좀 이기적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먼저 가족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은 힘으로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행을 쌓으면 기독교인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전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뭐 총독이나, 이제 총독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아서 총독을 보냈는데, 옛날에는 흔히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요즘에는 거의 많이 없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일본한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두고두고 계속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그 통치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해라. 이것은 이제 악법도 법이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통치자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후, 예수님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기독교는 항상 정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절대로 헤롯에게 대항하거나 헤롯을 막 이렇게 헤롯 앞에서 헤롯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심한, 헤롯에 대해서 심한 말은 저 여우에게 이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그 헤롯 너는 여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정치가들이 다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그런 의미는.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총독 빌라도에게도 전혀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런 언사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비난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했어요.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악한 헤롯이나 빌라도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들은 너무 멀리 둬가지고 너무 악하니까 너무 멀리 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진 않아요. 정부의 통치에 대해서는 순종을 했어요.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 줘? 그래? 그러면은 물고기 입속에 돈이 있으니까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내 주머니에서는 안 나가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자에게는 순종을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이기도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에게도 협력을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오히려 공직자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거슬러서 감정 대립까지 하거나 그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데모를 할 때에 지금 노조가 하는 데모처럼 이렇게 좀 강경하게 조금 불법적인 데모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빨리 불법 데모를 하는 자들이 깨닫고 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것은 불법이다. 법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데모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준석 씨의 말이 지금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준석 씨가 하는 말은 대부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참 똑똑한 사람이고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속된 말로 싸가지가 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여당 대표라면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마치 좀 쿨하다.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그런가요? 대통령한테 조금 싸가지 없이 나오면 저 사람 뭔가 좀 있어 보이네 뭐 이러나요?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있나 봐. 있는가 봐. 민주당에도 박민영 씨라는 젊은 의원인이 이빠른 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리버로 말았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별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공직자들 대통령에 대한 그 예우가 깍듯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경찰관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술 취한 술꾼들도 경찰관한테 야야거리고 막 그러는 나라가 우리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종하는 태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공권력 앞에 순종하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붕괴하고 그런 것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붕괴해야 돼요. 잘못된 율법주의. 16절 말씀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유인인데 종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좀 자유라는 단어하고는 좀 사실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도 일부러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유는 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자유를 악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겠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악행을 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보면은 여러분 신호 위반 고지서를 보면 운전수 옆자리가 가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불륜을 미리 감추자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죠. 얼마든지 차를 타고 불륜하러 갈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자유를 그렇게 나쁜 짓에 사용하지 말아라. 자유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비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자유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불법을 마음대로 행하라는 자유는 아니잖아요. 악을 마음껏 저지르라고 자유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행을 행하는 데 사용을 해라.
선행을 할 수 있는 자유로 그 자유를 사용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행을 행할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엉뚱하게 그렇게도 가르쳤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11조를 하면은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그 11조를 가지고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이유가 선행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뭐 선교회비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선교회비를 하면은 그 선교비가 어디로 가요? 선교사한테 전달이 되고 선교사는 거기에서 영혼을 구령을 하는데 그 비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신도 선교회비를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선행이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헌금만 하면은 복 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약간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물론 헌금하지 말아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선행과 구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렇게 구제는 원래 또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깊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번에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헌금을 쓰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들은 대부분 교회 물론 운영하는 데도 물론 사용이 되지만은 구제하는 데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은 그러니까 선행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게 믿고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유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행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도와주시고 또 세속적인 모든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정이 어지럽습니다.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행에 더욱 힘을 써서 기독교인들의 선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구원 얻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